예수님의 재림을 그린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성화가 많은데 저는 이 그림이 아주 좋아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있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림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재림이 멀리 있는다고 재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가깝게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 마가복음 13장은 재림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비전학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어린이들도 있고 또 여기 함께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시는 날, 첫 번째 오시는 거는 초림이라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는 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배우는 재림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진리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 318회가 나와요. 이거는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숫자예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합치면 800여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게 갑자기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의 약속은 성경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진리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재림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곧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이 재림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재림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재림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림을 믿어도 멀리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 재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은 318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전체는 800여 이상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자, 재림이 있냐 없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갑론을박할 게 없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림이 있다. 재림은 반드시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재림이 반드시 있다. 자,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 중에 재림 말씀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재림을 마치 영화처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이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는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자기 느낌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 또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의 진리대로 믿습니다.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믿듯이, 성경대로 믿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오직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왜?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물어보면 오직 성경대로 그러세요.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성경대로. 성경은 신약 성경만 318번, 구약까지 합쳐서 800여 번 예수의 재림을 계속 보도하는데, 신약은 60절마다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에요. 사복음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고, 복음서에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해요. 서신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서에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재림을 비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통적인 교단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 재림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이단자들이 재림 얘기를 많이 해요. 막 무섭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거짓으로 얘기하요.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거짓말하고, 꿈에서 봤다, 무슨 하나님께서 계시로 얘기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때와 시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와요. 찾아봅니다. 때와 시의 문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반드시 재림은 있는데 때와 시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재림의 때까지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와 시를 얘기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재림이 있다 없다? 있다. 크게 봐요. 재림이 있다 없다? 있다. 뭐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재림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증거하셔야 되고. 그런데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거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성경에서 없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자는 이단자예요. 사이비예요. 가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는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사명이면 사명입니다. 예수님 재림 그러면요, 뭘 얘기하냐면 최후 심판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무서워요? 행복해요? 무서운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아니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신랑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믿는 교회와 성도는 신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아니 신랑이 오는데 뭐가 무서워? 그럼 뭐 바람 폈나? 아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재림이 예수 신랑이 오는데 왜 신부가 그거를 믿지 않고 또 오는 걸 부담스럽고 그 재림을 왜 무서워하냐고요. 그건 이단자들이 하는 거예요. 재림은요 더 해피데이야, 행복한 날.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행복한 날. 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부가 됐죠?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은 가장 행복한 날, 혼인잔치를 여는 날, 가장 행복한 날. 여러분 그때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이 아니라 최후 승리야.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재림이 최후 승리의 날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예요? 최후 심판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 성경대로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무서운 날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는 행복한 날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무섭게 말하는 자들이 그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최후의 심판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최후 승리의 날이고 더 해피데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자세한 얘기들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시작.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 때와 시가 아니라 징조. 징조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쯤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징조들, 표적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때와 시는 모르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아야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땐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징조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일들입니까? 거기 보니까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건 뭐예요? 내가 그라. 이단자들의 출현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이 수십 명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20여 명이 있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회 문선명,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 자기들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래.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두 번째 오세요? 아니에요. 두 번째 올 때는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오시고 우리를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 믿는 자들과 또 먼저 죽은 자들을, 기독교인들을 다 끄집어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재림주는 하늘에서 오시고 우리를 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끌어올리셔, 휴거지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만 믿으셔도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때에 그 전의 징조들은 여러분 녹록치 않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러셨어. 이단들이 많이 출현할 거다. 자기가 자칭 예수다, 재림주다. 그건 뭐예요? 이단자들이 출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혹돼. 신앙의 혼란, 영적인 혼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코로나 기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단자들에게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온갖 혼란 속에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징조예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중에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징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와 세상적인 징조가 또 있어요. 거기 보니까 7절에 그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재림의 징조다 그러셨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어떤 징조입니까? 자연 환경의 파괴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자연을 잘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대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뭡니까? 다 파괴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여러분 점점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난무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과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런 징조들. 근데 또 하나의 징조가 있죠. 믿는 자들의 박해야.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자, 기독교인들이 안티 기독교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 재림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북한에만 올라가도 절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할 수 없어. 전도하면 잡혀 죽어요. 그러니까 공산치하에서 전도가 안 돼. 또 이슬람 체제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건 그거는 굉장한 고난을 당해요. 힌두교 체제, 이런 모든 체제 속에 전 세계가 기독교인들을 안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시대보다 우리나라도 안티 기독교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 겉으로는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그저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를 막 어렵게 만들어. 이게 마지막 시대에 많은 안티 기독교들이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이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고난을 당하고 환경적인 어려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려움, 이단들의 난무가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최후 승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시대가 이단이 많고 동성애가 많고 수많은 재해가 있어도, 코로나가 번져나가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재림 앞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재림이 가정과 믿는 성도들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재림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짝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며 곧 오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 전파율이에요.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3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재림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거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성령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마지막 끝나야 예수님이 오신다. 왜? 자, 10절에 보세요. 13장 10절에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 이 먼저라는 건 뭐보다 먼저? 재림의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도 듣지 못한 민족이 있는데 아무리 소수민족이라도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에 서서 심판한다?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까지 사인을 기다리냐? 세계가 복음이 증거되는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찾아봅니다. 마태 24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자, 천국 복음이,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파했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 증조를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징조 중에 이단자가 많다, 자칭 예수라는 자가 늘어날 거다, 그때가 되면 내가 온다,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또 뭐 지진 나고 전쟁 나고 그리고 수많은 기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많은 박해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복음이 먼저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복음이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부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대로 보니까 있지. 기독교가 안 된다 그래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복음이 만국에 퍼져야 되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하냐? 예수 재림 전에 반드시 교회의 부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날에 대해서 교회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는 안 된다, 이제는 교회는 부흥이 끝났다, 그러지 마세요. 왜? 예수 재림 전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선교 부흥, 복음의 부흥이 반드시 있다. 예수 재림에 앞두고 반드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 부흥의 때가 옵니다. 더 큰 부흥이, 우리나라도 전 세계 나라에 한번 큰 부흥이 있고 예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말씀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4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얘기하고 25장에는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냐? 슬기로운 5처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릴 때 너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이 뭐예요?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신랑이 오신다. 밤중에 오실 때 기름과 등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나가라. 그 얘기는 예수님 반드시 오는데, 교회는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53 감사하자, 월삭 예배 드리자, 깨어 기도하자. 이게 뭐냐? 예수님 맞이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감춰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인이 오셨어요. 갑절로 남기고 충성된 자를, 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충성돼야 돼. 신앙에 충성되셔야 돼. 셋째는 뭡니까?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대부분 열처녀 비유 중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건 다 알고, 두 번째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라. 이게 다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주님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거다.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둘 거다. 여러분 알다시피 양과 염소는 비슷해요. 근데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 교회,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해야 돼. 양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를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주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그냥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권운동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권한 사람이 양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야.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인은 예수 전도하다 감옥에 갔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간 기독교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양이야. 염소는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헐벗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염소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이 어려운 시대에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해야 돼.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 그게 양이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 믿지도 않고 믿음이 있는데 세상과 짝하여 쾌락을 즐기는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너는 세상과 짝하지 마라. 재림이 있으니 그날이 최후의 승리 날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맡겨진 사명에, 신앙에 충성해라. 또 너는 양이 되도록 주님의 교회와 함께해라. 이게 다 예수 재림과 맞물려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재림을 준비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재림이 있고 성경대로 재림이 있고, 그리고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너희의 사명이 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의 불을 밝히고 기도의 불을 밝히고, 달란트 받은 거 갑절로 남기고, 염소처럼 되지 말고 양처럼 주님의 교회와,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신앙,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단자들이 어디로 동굴로 올라가자, 또 어느 태평양에 있는 피지로 도망가자, 이게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아멘, 자기 가정을 지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등 밝히고 달란트의 갑절로 남기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고 주를 위해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불행한 날이 아니에요. 더 해피데이, 행복한 날이고, 예수님 맞이하는, 신부로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가장 귀한 혼인잔치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재림을 학수고대하시고, 아멘, 재림을 기다리세요. 예수의 재림을 마음속 깊이 기다리시고,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를 위해 삽시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부흥이 일어날 거를 믿으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큰 부흥이 있을 거를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재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